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 어, 지난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 장례 절차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38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해서 예수님을 장사한 것과 관련해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본문에는 안 나오고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딱 오늘 이 시간표에만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별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거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고 당시에 참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신실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부자 요셉. 이것은 부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겠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부자면서 예수의 제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마태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대제사장들이랑 같이 결탁을 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도록 모든 것들을 결정한 게 산헤드린이거든요. 근데 그곳의 공회원이고 그곳의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역할도 예수의 제자로서 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당돌하게 찾아와서 시체를 수습해 가는 모습은 이 사람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38절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 관리 중에 이 사람들이 유대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 사내들인 관리들, 의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고 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사람이 두려워서 바리새인 유대인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우리가 같이 설교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을 믿는 자냐?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식으로 12장 42절, 43절 이렇게 앞에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믿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 믿는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아요. 진짜 믿는 사람보다 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나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 미국은 뭐 당연하고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 한국에 한 번 1년에 절도 안 가면서 나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비슷하게 미국은 기독교가 그렇거든요. 그들은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땡스기빙 때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뭐 치킨 칠면조 먹고 이러려고 가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절구경 가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1년에 아예 한 번도 안 가고 10년 이상 안 가도 너 종교 있냐? 그럼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금방 티가 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근데 뭘 보고 쫓아왔다고요?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르고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를 쫓아났었지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를 쫓아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요한복음에서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바리새인들에게 들킬까 봐 꽁꽁 숨기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미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 소리가 아닙니다. 1세기의 유대인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 사업, 경제적인 것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교당하고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떠줬는데 그 부모님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누가 이 눈을 떠주게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거든요.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됐던 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뜨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안 물어봤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근데 왜 그렇다고요? 출교당할까봐 이미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잃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숨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는 이것을 보고 사실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것을 보고 마치 이전에 자기 비겁했었던 이 태도들 이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그래야 해서 그 자신의 삶에서 돌아선 것 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합니다.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죄수, 처형당한 자들은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친척이 와서 그 시체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수습해 갔고 그리고 그거를 로마는 당연히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은 반란범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며칠이고 그대로 두어서 까마귀에 먹이가 되게 만들었고 처참하게 그 시체가 훼손되도록 놔뒀습니다. 왜냐? 그래야 나라를 배반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어떠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지 죽고 난 이후에도 시체도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없고 들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죠. 공포정치같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죄인들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일반적으로는 자기 조상들의 묘에 죽은 사람 가족들을 안치하는데 조상들의 묘에는 절대로 안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죄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매장된 조상들을 마저 오염시킬 수 있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그런 죄수들을 위한 매장지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에서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신을 치워달라라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의 요구는 사실 그 시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6월절 기간이 아니었다면 그들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광고 효과로 더 오랫동안 매달려 있도록 방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로 인해서 내일이 큰 절기인데 큰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뭔가 부정한 것이 부정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체들을 빨리 다 치워달라 다리를 꺾어서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유대 당국자들의 요구는 그 죄인들의 시신들을 공동묘지에 매장할 것을 전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동묘지가 아니라요 그냥 웅덩이 같은 구덩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체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뭐 흙으로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버려두는 거죠. 시체 무더기를. 그러면 이제 뭐 들짐승이 와서 훼손하고 부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매장도 아닌 매장을 당할 그런 시간표죠. 그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요셉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변화돼서 나가서 그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빌라도에게 직접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헤드린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이 인간 뭐지? 어떻게 보면 미움을 사게 되고 공분을 사게 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형 시체를 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빌라도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웠을 수 있고요. 접근해서 달라라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분, 위치를 활용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빌라도는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이 요셉의 요청을 들어준 거죠. 기록에는 없지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는 산헤드린의 일부 진영들에 의해 따돌림을 받고 그리고 찍힌 것이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죄목이 반란 선동죄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그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요구했던 이 요셉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을 내달라 하는 것도 문제인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주려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갑절이나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빌라도가 요셉의 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그의 신분도 있지만 일단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됐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자신을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막 몰아붙였던 유대 당국자들을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시신 수습할 때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서에서만 등장하거든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과 7장에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묻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니고데모를 누구라? 유대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 중에 믿는 관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게 12장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니고데모 또한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그 또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요한복음 3장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였고,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법적인 것을 통해서, 유대 법에는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판단을 함부로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툭 거두는 이런 모습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공의원으로서, 관리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진 기득권, 이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숨겨서 숨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상태. 둘 다 비슷한 사람이죠. 이 비슷했던 관리들, 그리고 높은 지위, 명예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리트라는요 지금 보시면 한 33, 34kg. 그리고 이 100리트라는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 1세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가장 큰 그런 랍비였고 교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국장 치르듯이 치르는데, 그때 사용했었던
몰약과 침향 섞은 요 향이 80리트라였거든요. 100리트라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왕이 죽었을 때 사용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침향과 몰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약 100리크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부자였다라고 생각해요. 두 부자가, 그리고 두 어떻게 보면 관리,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종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득권들의 문제가 생길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힘을 내서 그 시신만큼 우리가 수습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고, 니고데모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향품 조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몰약이 등장하는데, 몰약은 애굽에서 미이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이라는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빼내죠. 뇌에 있는 뭐 골수까지 다 빼내고 텅텅 비게 해놓고 그걸 이제 몰약으로 채우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해서 하는데, 유대인의 장례는 뭐 이런 미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장기들도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썩은, 조금 있으면 장기가 안에서부터 썩으면서 시체가 부패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몰약은 다른 향기 나는 그 침향과 섞어서 냄새 나지 않도록,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시신 수습할 때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게 바로 그 법이라는 거죠.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향품은 여러 겹의 세마포에 골고루 누있고, 그리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그리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시신 아래 더 많은 향품들을 놨고, 그리고 시신을 싸는 세마포 곳곳마다 이 향품을 함께 같이 섞어 넣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직 요한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장소, 골고다죠. 겟세마네, 곧 골고다, 해골, 그 골고다 갈보리 바로 옆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 무덤은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 같은 형태의 그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동산, 이 케포스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이나 농장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20장에 동산지기가 등장을 하는데, 동산지기라고 왜 천사를 받는지라고 하는 부분들과 사실 연계되어져 있는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새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경인 베드로 복음서 24장에는 이 새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었다. 사실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지,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연하게도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장소 바로 옆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이 한 3시, 오후 3시경에 죽었다라고 하고 6시경이면 이제 해가 저물거든요. 해가 저물면서부터는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유대 날은 참 좀 희한한데, 그 날에 너무 멀리 있는 장지까지 사실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였죠. 시체 수습하고 장지 이동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는 동산에,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이 사람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안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발생한 일 같지만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그가 하나님의 의인,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는 그 의인이 부자의 묘에 묻혔다라고 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채찍을 2번이나 맞고 심약하게 만들고 힘이 없어서 일찍 죽게 사실은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권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동안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힘을 내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수습하려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마침 자기가 마련해 놓은 무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 근처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묻혔다. 그래서 부자의 묘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표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드러내놓고 믿는다라고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었는데 지금 그 시체를 수습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클라이맥스를 넘어서 이제 부활의 시간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그 밤에서 돌이켜서 빛으로 나가는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그래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아,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 가운데 관리된 그 어떻게 보면 하급 장교인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백부장에 상응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변화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들에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마디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십자가 이전에 이들이 가졌었던 믿음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근데 앞에 내놓는 목숨이랑 뒤에 얻는 목숨이랑
전 같지 않다고 봐요. 이 세상에 이 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아끼는 자기와 같게 생각하는 가족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그 자식까지라도 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놓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의 경우에 그 산헤드린 공의원의 자리,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 그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는 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이 느껴지죠.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뭐를 해야 되고, 뭐를 공을 들여야 되고, 헌금을 막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도 많고, 그런데 예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믿는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 거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좀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 중에 일부를 좀 헌신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어려운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보고 비웃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자기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니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다가 회당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나서 비즈니스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그 비즈니스는 누구들끼리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단한 그건 안 됐지만 서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 걸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 지하에 만들어진 무덤이죠, 무덤. 근데 그 무덤이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방 만들어 놓고 얼마나 꼭 두더지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한 이런 예배드리는 대집회 장소도 그 아래에 다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안에도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왜? 밖에 살았을 때 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부했던 사람의 방은 좀 넓게 깎아놔가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편안한. 근데 그게 편안합니까? 안 편안하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가서 일도 못 하는데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없으면 필요한 양식들, 필요한 식수들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이고 그 아래에서 서로 결혼해서 또 아기도 태어나요. 그 아기 태어난 사람 중에 카타콤에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평생을 빛을 못 보고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도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나오면 장님이 돼버리니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사실 가짜였습니다. 오늘 19장의 이 일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행하기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도망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저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믿음이다 아직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어요. 진짜 올바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들뿐만 아니고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도 부활하는 거 절대로 믿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지 목욕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은 아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자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믿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 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그리고 이들에게 의한다면 자기의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하는 명예, 지위, 자리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은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자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영원한 생명 얻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인자를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그 말은 뭐냐? 내 목숨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내놓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걔네들을 아무리 해봤자 너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 끊는 것밖에 못하는 자들이다. 진짜 두려워할 자들, 이 땅의 생명도 주관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가 마땅히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자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의 순간이 생기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에게나 주는 축복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도 그런 순교 장소에 가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거짓말.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돈 앞에서도 벌벌 벌써 떨고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시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깨닫게 되고요, 죽음의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병행본문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 아니냐. 아사리온은 이 도량 화폐 단위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새 1마리가 두아사리온, 참새 2마리면, 참새 4마리면 두아사리온만 내면 되는데, 아니 5마리가 두아사리온 아니냐. 그럼 무슨 말이죠? 1마리 덤으로 줬다는 이야기죠. 두아사리온 치사면 내가 4마리 줘야 될 거 5마리 줄게 라고 하는 거죠. 누가 결정했죠? 상인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덤으로 주는 1마리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주가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세요? 세 보셨어요?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머리카락 몇 개인지도, 오늘 아침에 막 샴푸하다가 몇 개 빠지면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 주관자 하나님을 알면,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진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은 아직 참된 믿음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으로 돌이키고 있는 뭔가가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즉 이들 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영원한 내주하는 성령으로, 구약 성경에는 내주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주시는 성령은 내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우리와 함께하고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사울이 하나님 잘 믿고 마음이 온전할 때는 함께 했지만 사울도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막 예언도 하고. 근데 사울이 범죄할 때에는 떠나가 버리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범죄했을 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 있었던 성령은 임했다가도 범죄하고 계속 배은망덕하면 떠나버려요. 버려요. 근데 신약에 있는 성령은, 내주라는 개념은 떠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내주라는 개념은 그래서 가장 큰 복이에요. 안 떠나는 성령, 그 성령이 참된 믿음 가진 자에게 임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참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옳은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자리가 어디 있냐?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바로 50일 전에 죽였던 그 결의를 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은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옳은지 계집 여정을 보고 벌벌 떨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죽일 테면 죽여라. 죽이는 건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또 끌려가죠. 채찍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 채찍이 무슨 채찍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채찍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도 우리를 이러한 고난을 주를 위해 받을 만큼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톱으로 켜서 죽은 예레미야인가요? 목을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죠. 근데 이 사람들을 38절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 가진 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생명 걸고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바람과 같이 불어오고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들을 이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전환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준 혜택은 다른 게 아니고 참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사람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